할렐루야. 예, 우리 청교도 신학원 강의, 대한민국 건국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로 맞이하는 하루가 당연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특별해 주신 새로운 시간임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성령 불로 이 땅의 모든 썩은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귀 쓰임 받는 나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세계 앞에 선지자로 세우신 정강 목사님, 주님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의 몸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맡기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목사님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선 저희들 주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매이게 하시고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이 우리가 다 자아가 파쇄되어 보리떡 한 덩이로 뭉치게 하여 주시고 적진으로 굴러들어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이 강의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장하시고 주재하시는가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실 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줄 아오니 저희들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길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에 귀한 밑거름이 되는 강의가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에 제6기가 개강을 했고 또 특별하게 이번 6기에는 수요일 저녁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우리가 제6기 개강 입학 및 개강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가웠고 또 너무 멀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은 또 유튜브로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건국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이 살기 좋은 나라가 이러한 그 엄청난 혼돈 가운데 마치 그 흑암을 더듬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우리가 모르고 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자기의 근본 뿌리를 모르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사를 바로 세운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 이제 청교도 신학원에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이제 우리가 바로 세워서 바로 배우는데, 이것을 이제 보는 눈이 중요해요. 눈이. 예. 그래서 이 역사를 누가 다스리시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고,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고, 그러니까 첫 번째를 요약하면 대한민국 건국사를 바로 배워서 바로 정립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가운데 바로 정립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이 나라를 지금 온통 뒤덮은 이 혼돈의 상황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만 알 뿐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다 한 사람 한 사람 교사가 돼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해요.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거니와 특별히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어떤 사명을 맡기셨나, 이러한 관점에서 이 건국의 역사를 잘 배워가지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측면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명을 또 가르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강의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선은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얘기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애국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 나라가 이토록 온통 혼돈의 지경에 빠졌는데도 누가 하나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3대 공동체가 있다고 그러죠. 국가, 그다음에 뭐야? 교회, 그다음에 가정이제 가정, 교회, 국가.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은 왜 말 안 하나? 모른다 그런 게.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깊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 건국사, 건국이 이제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죠? 아담의 나라지, 아담의 나라. 그런데 아담의 나라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우리가 사는 이 아담의 나라가 아니고, 아담의 나라 전에 어떤 나라를 먼저 창조하셨나요? 천사의 나라죠. 천사의 나라. 근데 루시엘,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천사의 나라가 망한 거죠. 망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셀 수 없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무슨 나라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셨다 그런 거예요.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쫓겨난 이 사탄이 사탄이 그러니까 루시엘이
엘이 원래 이름이에요. 사탄의 원래 이름인데 이 엘은 존귀한 자 그런 얘기죠. 빛의 천사예요. 빛의 천사 루시엘이. 그런데 루시퍼가 돼서 타락한 다음에, 그래서 이 퍼라는 거는 뭐예요? 반역이죠. 반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반역자.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아담의 나라에 온 거예요. 이 루시퍼가 아담의 나라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셨던 그러한 뭐 에덴 동산이니 이런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그런 거를 이제 아담에게 허락을 하신 걸 보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아담의 나라에 와서 아담을 유괴를 했죠. 예. 이런 얘기는 우리가 지난 5기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라는 과목을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께서 거기서 다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정광 목사님 설교집 중에 지금 설교집이 시리즈로 계속 출판이 되고 있는데 지금 2번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1번은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아라 상하권이 나왔고 2권 시리즈 2번째 시리즈가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그래서 이 만유회복이 바로 이것을 다루는 설교입니다. 만유회복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오고 지난 학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하면서 만유회복을 가지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루시엘이 아담의 나라에 가서 아담을 이제 유괴를 한 거예요. 주인집 아들을 유괴를 한 거죠. 앙심을 품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 하나님께 도전한 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아담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아담이 거기 홀라당 넘어가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 아담의 자리를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빼앗기고 아담도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사탄은 자기가 아주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가운데에서도 어떤 죄가 더 형량이 더 무겁습니까? 고의로 했다는 거. 고의로. 그건 아주 그 형량이 무거운데 사탄은 아주 고의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죠. 그러나 아담은 뭐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아담한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탄의 꼬임,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둘 사이에서 너가 사탄을 선택을 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는 누구를 선택하라? 나를 선택하라. 예수 생명나무를 선택해라. 이렇게 기회를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가 지금 사탄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아담의 나라가 타락한 후에 이 세상, 이 아담의 나라는 누가 지금 임금이 되어 있어? 사탄이 임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원래부터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원래부터 이런 질병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원래부터 당연하게 있는 줄 알고 그거를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아가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지 않았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담의 나라에.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는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준심판 상태지만 아담의 나라도 결국 없어지고 언제 없어지나 누가 오시면 예수가 재림하시면 메시아 나라. 예수가 재림하시면은
이 아담의 나라는 없어지고 결국에 모든 역사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메시아 나라로 간다는 거. 메시아 나라. 메시아 나라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것이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사이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이 아담의 나라 전에 천사의 나라가 있었다. 아담의 나라 이후에 메시아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이걸 알까요? 몰라요. 모르니까 저렇게 막 사는 것입니다. 몰라요. 이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이 세상은 원래부터 당연히 그런 것인 줄 알고 영의 눈이 혼미해져서 사탄한테 영의 눈이 찔려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러한 일을 하리라. 이게 이제 정광 목사님 설교 중에 메시아의 기자회견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메시아의 기자회견.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하리라. 그거를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게 이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셔서 처음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가난한 자는 무슨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자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 복음을 아무한테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왜 이 세상에 오셨나?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 뭐 감옥에 아니 전쟁에 끌려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우리가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 세상 임금 사탄한테. 모든 인간은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데 사탄에게 포로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혼미하게 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탄이 우리의 영의 눈을 콱 찔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감긴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의 눈이 멀었다는 건데 사탄한테 그렇게 지금 당했다 그런 거예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런데 눈먼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누구한테 눌렸어? 사탄한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그다음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이지. 희년. 희년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원상복귀.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 세상 임금은 원래 사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담한테 주신 거야. 아담한테. 아담한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유를. 응? 만유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죠.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니까 다 피조물이지. 피조물. 아담한테 주신 것을 예수께서 도로 사탄한테 이것을 되찾으셔가지고. 어떻게 되찾아?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돌려주겠다.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이것을 값을 치르고 당당하게 이것을 되찾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해의 특징이 뭐예요? 회복의 회복, 원상회복, 만유회복, 원상복귀.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게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그 위치가 어딘가라는 걸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사이클이에요. 세 나라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담의 나라지. 아담의 나라. 아담의 나라 이전에는 뭐예요? 천사의 나라지. 천사의 나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메시아 나라가 있는데, 아담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사관학교예요. 사관학교. 무슨 사관학교인가? 메시아 나라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새 예루살렘의 사관학교다 그랬어요. 사관학교. 그래서 사관학교는 교장이지. 교장이 있어서 그 생도들을 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양육하는 거죠. 훈육하는 거예요. 훈육. 제가 얼마 전에 그 왜 무슨 그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2017년 3월이에요. 3월 11일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촛불 권리 선언 이런 거를 발표를 해서 촛불 권리 선언. 참나. 거기에 보니까 뭐 주제가 10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교육개혁이에요. 교육개혁인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 학생이지. 학생이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지. 배우는 사람. 근데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면 학생이에요. 학생. 학생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지. 교육의 뭐예요? 대상이지. 대상. 그런데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고 학생이 교육의 주체. 그리고 교육의 획일화. 국정교과서 같은 거지. 거부하겠다 이거예요. 맘대로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지. 그리고 교육의 서열화가 뭐예요? 당연히 학교에는 선생이 있고 배우는 학생이 있고 이게 딱 질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거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이 엉망이 됐죠? 엉망이 됐습니다. 유치원 엉망됐습니다. 제가 지금 교장 선생님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문재인 때 이미 완전히 망가졌고,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나라가 이제 거의 망가져서 북한하고 딱 합칠 수 있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세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모셔 올리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철천지 원수지. 이 나라를 북한에 당장 넘길 수 있었는데 다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지금 이 나라 지금 여러분 이 나라가 망가지는 꼴을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지금. 이런데도 지금 교회가 잠잠하고 있냐 그 얘기. 예? 사관학교에 학생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에요. 대상이 대상.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이분이 그 시대에 교장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합당하게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나라에 이제 각 시대가 있는데 각 시대마다 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장. 아시겠죠? 가장 먼저 누가 교장이에요? 아담의 나라에서. 아담이지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아담 말을 들어야 돼. 아담이 세우신 거예요. 그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이 노아지. 노아의 시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노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이런 거를 이제 아하 그렇구나 그러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이 다 외워야 돼. 이제 이거를 가르치려면. 아시겠죠?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예요? 그렇지. 이삭.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 요즘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하고 있죠? 딱 이 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 다음에
모세지 모세. 모세 시대엔 누구 말 들어야 돼? 모세 말 들어야 돼. 모세 말. 하나님 세우셨어. 지도자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야? 사사 시대지? 사사들. 삼손. 뭐 또 누구야? 기드온. 다 사사잖아? 누구 말 들어야 돼? 사사들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메시아 나라, 새 예루살렘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사들 다음에 누구를 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선지자들을 세우셨어. 선지자들. 응?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오시고 예수께서 이제 또 누구를 세우셨어요? 12사도를 세우셨지. 12사도.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케이? 그래서 그 시대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들의 제자가 누구예요? 속사도래. 속사도들을 주님께서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초대교회 마지막이죠. 어거스틴.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중세교회니까 카톨릭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카톨릭 타락했죠? 누구를 세우셨어요? 종교개혁자들을 세우셨어요. 종교개혁자들. 네 사람을 정강 목사님 언급하셨는데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누구예요? 루터지. 루터. 그 다음에 누구예요? 루터보다 살짝 못하지만 찌빙글리지. 찌빙글리.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대순위에 지금 칼빈.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녹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의 교장으로 세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종교개혁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 지금 무슨 시대예요? 예수왕국 복음통일 시대. 예수왕국 복음통일. 대한민국의 건국.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건국이 어디에 해당이 돼? 이때는 아니지. 이때는 16세기니까. 응? 16세기, 17세기니까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지금이 예수왕국 복음통일의 시대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왕국 복음통일의 시대. 이해가 되시죠? 이 역사를 위해서, 이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우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세우시고, 그렇죠? 지금은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새 예루살렘 사관학교 교장으로 세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다 하는 것은 한국의 사명. 우리가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왕국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오십니까? 누가 오세요? 아니, 어느 나라가 임합니까? 메시아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나라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이 대한민국에 맡겨져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오기 졸업식 때 그 졸업 선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 그래가지고 이런 이만한 액자 크기의 그런 그 그림 다 나눠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각 시대의 교장 이렇게 이제 그걸 써서 넣었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장을 다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각 시대마다 찾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볼 때도 그냥 대한민국 역사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이끌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건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그래서 역사 전체를 지금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럼 왜 그 시대에 이 시대에 건국하셨나? 선교한국,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오늘 파워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 건국과 3대 혁명 얘기를 하다가 마쳤는데, 일단 그 다음 보시면은 그렇지. 이 3대 혁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건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혁명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 이전 시대에는 없었어. 그 이전 시대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난 거를 혁명이라고 그래. 혁명. 근데 대한민국 건국에는 3대 혁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가 민주혁명이 민주혁명. 여기 민주혁명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건 자유혁명. 그래서 이 민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누가 주권을 갖고 있나. 주권자가 민주니까 민이 누구예요? 민이. 국민이지, 국민.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국민이 주권을. 응? 그러면은 이 민주정, 이건 정치 형태. 그러니까 민주정은 뭐예요?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다 그런 건데, 민주정 말고 그러면 귀족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귀족 정치지. 그런 걸 뭐라 그래? 귀족정이라고 그러지. 귀족정? 그렇죠? 귀족정. 아니면은 주권이 한 사람. 누구? 왕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왕정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을 때 대한민국 건국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망했잖아요. 나라가 일본하고 합쳐졌죠. 우리나라 없었죠. 36년 동안. 지난번에 무슨 국회에서 아주 무슨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가관이던데. 가관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그때 어느 나라 국민이었습니까? 일본 사람이지. 우리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빨갱이들이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일본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하던데 아주 기가 차가지고 내가 일본한테 망하기 전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서 나라가 없어진 거야. 그때 우리 한국은 나라 자체가 없어요. 우리 국적은 한국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여권을 미국 국적을 취득을 안 하셨죠. 왜 취득을 안 하셨습니까? 왜 취득을 안 하냐면 앞으로 다시 대한민국이 분명히 건국될 거다.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국적이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일본 국적 싫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그 여권을 안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발행한 여권. 그래서 이거 여권 발행하는데 국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여권 발행하는데. 그래서 그 미국의 누구예요? 그 윌슨 대통령. 이게 때때로 이렇게 보증해 주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해라 그러지 말고,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다시 곧 건국이 될 거니까 나는 그때 가서 국적을 이제 다시 취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거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김군이 이런 소위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다 일본 국적 아니면 중국 국적을 다 취득하던 때예요. 그때. 서재필 선생도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죠. 그게 다반사에 그런 게. 이승만 대통령 끝내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우리나라가 다시 건국이 될 거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한테 나라가 망했잖아.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일본이야. 우리나라는 그때 일본이라고.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무슨 국가였어요? 왕정이죠. 왕정.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였다 그런 얘기. 그런데 대한민국을 건국을 할 때 1948년에 해방이 됐고 나라가 아직 없어.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어. 일본한테서 해방이 됐어. 그래서 이 과도기라 그러죠. 과도기는 무슨 말이에요? 중간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어떤 일을 향해서 거치는 중간 시기, 준비 시기, 이걸 과도기라 그래요. 과도기. 그렇죠? 그때는 우린 나라가 없으니까 정부도 없고 없잖아요. 누가 치안이니 이런 걸 감당을 했어요. 우리는 미군이 했고 그런 얘기지. 북한은 누가 했어? 소련군이 했고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미군정 과도기를 거쳐서 미군정의 역할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어엿한 나라가 건국되는 걸 준비시켜주는 것, 도와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3년의 과도기를 거쳐가지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는데 이걸 왜 혁명이라고 그러냐? 왜 민주혁명이라고 그러냐? 정치체제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리가 왕정이었다는 거, 왕정. 그러나 이제 뭐가 됐어요? 민주정.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뭐예요? 인민민주주의지. 전체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거를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주혁명.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치체제가 들어섰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건국 자체가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4.19도 뭐라 그래? 4.19도. 예전에 이제 제가 제가 초등학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역사 교과서에서 4.19를 뭐라고 불렀냐면 4.19 학생의거라고 그랬어요. 의거. 학생들이 의롭게 들고 일어났다. 사실 학생의거지.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헌법이 87년에 바뀌었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5.16 군사혁명도 들어가 있었어요. 헌법에. 그런데 5.16일 빼고 4.19 학생의거를 4.19 혁명이라고 이제 고쳐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게 혁명이지. 그러니까 4.19가 왜 혁명인가? 그 이전에는 뭐예요? 그 이전에 직선제지, 직선제. 그런데 이 4.19 혁명을 거쳐가지고 어떤 정부가 들었어? 의원내각제지, 의원내각제.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 없었던 체제가 뒤바뀌는 걸 혁명이라고 그래, 혁명. 건국은 민주혁명. 왕정에서 식민지 시대 때 나라가 없었다가 다시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민주정으로 세웠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한 일이에요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일이지. 응?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게 산업의 기반, 산업의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일제시대 때 또 조선시대. 그때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무슨 사회? 농경사회지, 농경사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신분제도 보면은 사농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농공상. 사는 뭐예요? 선비지, 양반. 응? 양반 다음에 그래도 두 번째 계급이 뭐예요? 농민이에요, 농민. 그 정도의 직위여서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였다 그런 얘기. 농경사회였는데 산업혁명을 이루는 산업혁명.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 어느 대통령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강의 마지막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50일에 상공인의 날 가가지고 그 기념사를 하시는데 거기 기업인들 다 초청해 놓고 뭐라고 연설을 하셨는 연설 제목이 뭔가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레일, 철도 레일 알죠? 철도 레일, 레일 위를 박정희의 기관차가 달렸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야? 건국하시고, 그래서 토대를 갖추어 놓으시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키신 산업혁명을 이룬 그런 거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오케이? 산업혁명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면은 통일혁명.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우리나라는 뭐야? 한 나라죠.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저 북한을 지금 그 점령하고 있죠. 불법 점령하고 있지. 왜냐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뭐예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니까.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예요.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인데 저 지금 김정은 일당이 북한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전체가 대한민국으로 원래 지금 영토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잠정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그러나 지금 현 상태는 불법 빼앗긴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일을 해야 돼. 통일을. 그래서 이거를 통일혁명인데 이 통일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8.15 경축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한 광복은 통일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완전한 광복을 이루는 그날은 통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통일될 때. 우리 헌법도 분명히 명령하고 있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한반도를 통일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할 때 이 3대 혁명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민주혁명, 건국. 자유민주혁명이라고 하는 게 좋겠지. 북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산업혁명, 산업화. 세 번째 뭐예요? 통일혁명, 자유통일. 우리말로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만 딱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통일까지 말씀하신 거. 통일까지. 그래서 그 건국의 4대 기둥 있잖아요. 정광 목사님이 딱 정리를 하신 이걸 정리한 공로가 정광 목사님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4대 기둥, 박정희 대통령의 4대 개발 정신, 이걸 다 전 목사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정리를 하는 게 능력이, 정리를 하는 게.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뭐예요? 정리를 못 하는데. 정리를 하는 게 굉장한 능력이고, 이 정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정리를 한다는 내용을 일단 명확하게 알고 핵심을 꿰뚫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나서 이거를 가르친다 그러는 게 전파한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그게 뭐예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그거를 다 외우죠. 외우면서 뭐예요? 외우면서 저절로 교육이 되고 엄청나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4대 건국 기둥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지. 그런데 여기 이승만의 분노에도 잠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승만의 분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 하나가 더 뭐예요? 북진 통일이에요. 북진 통일. 그런데 이거를 북진 통일이 뭐예요? 원래 저 북한까지 우리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가서 북한 지역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이제 위성 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지, 한반도를. 그런 일을 벌이는 바람에 거기서는 유엔 위원회가 들어가지를 못했죠. 유엔 그 선거위원회가. 그래서 선거를 못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렇지만 원래 이 한반도 전체에 하나의 정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정상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6.25 전쟁이 터지니까 북한이 남침을 해서 6.25 사변을 일으켰죠. 6.25 전쟁을. 그랬을 때 이 임의로 그어진 이 38선이 이제 저 북한이 먼저 침략을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회를 무슨 기회로 삼아요? 저 북한의 공산주의 마수에 갇혀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우리가 전체 자유 민주국가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북진 통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국의 4대 기둥에 원래 하나가 더 있었던 거 5대 기둥이 5대 기둥 북진 통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50선거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북한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거를 미리 생각하시고 그 의석수를 다 남겨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통일 국가를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통일 국가를. 북진 통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건국과 3대 혁명 그래서 통일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그런 말도 우리가 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원래부터 통일을 말씀을 하셨고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보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원래부터 산업화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반도 그때 닦이고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파워포인트. 우리의 맹서가 맹세지 맹세. 제가 이거 이제 제가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00년사를 제가 썼어요. 제가 이제 100년 중에 앞에 60년을 제가 쓰고 뒤에 40년 현대 부분을 다른 분이 썼는데 여기 제가 쓴 부분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 1915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름이 조선기독교대학.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인가는 연희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았어요. 연희전문학교. 그리고 누가 설립자인가? 언더우드지. 언더우드는 연희전문학교 나중에 연희대학교가 됐는데 이 연희대학교의 설립자뿐만이 아니라 세브란스의 설립자예요. 언더우드가. 알렌하고 같이 언더우드가 그 광해연 병원을 세운 거예요. 맨 처음에. 병원도 세우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이 1885년에 세운 광해연 세브란스 병원이지 지금의 거기에서 이제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나왔고 그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하고 그 다음에 1915년에 세워진 연희전문학교 조선기독교대학 영어 이름으로는 그리고 이게 이제 해방 후에 연희대학교가 되었다가 연희대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세브란스 병원 그래서 연희의 연자하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합해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연희대학교가 1915년에 조선기독교대학이 이제 세워졌는데 그때 처음부터 신과가 있었어요. 신과. 저는 이제 학부를 거기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도 저는 연세대에서 받았어요. 네. 제가 이제 이 그 100년사를 이제 쓰게 됐습니다. 영광이죠, 뭐 감사한 일이고. 저희 이제 청교도 신학원에서 특강 강의를 하시는 민경배 총장님 제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예요, 제자. 근데 이제 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00년사를 제자 중에서 이게 저한테 이제 맡겨주셔서 대단히 이제 감사하고 큰 영광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신과대 100년사 제가 맡은 앞에 전반에 60년을 제가 썼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뭐 자료 가지고 책을 쓰는 거지. 그 신문 그 연희춘추라고 그 연희대학교 아직 합병 전이에요. 그때는 세브란스과 대학하고. 근데 연희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신문이 연희춘추예요. 이름이 연희춘추. 그런데 그 연희춘추 창간호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신문 보면 여러 번 이렇게 신문에 제목 나오지 뭐 자유일보 그러면 이쪽에 뭐 이렇게 뭐 사운도 나오고 뭐가 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게 딱 써 있는 거 이제 우리의 맹서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연희춘추를 창간한 날이 언젠가면 1953년 6월 26일이에요. 그러면 그 정전협정이 언제 맺어졌냐면 7월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휴전협정이 맺어지기 한 달 전이에요. 이승만은
휴전협정 맺지 않는다 계속 반대를 했죠. 그때 우리의 맹세인데 뭐라고 그러나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이거 누가 쳐들어서? 김일성이 쳐들어왔지. 공산군이. 중공군이. 3. 그래서 어떻게 했다? 북진통일이.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신문을 발견하고 이 우리의 맹서를 발견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실. 왜 놀랬나? 왜 놀랬나요? 왜 놀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북진통일 이런 개념, 이때는 북진통일을 얘기를 했었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응? 그동안 뭐해? 그동안 우리가 6.25를 뭐라고 주로 얘기를 했나요? 뭐 동족 상잔의 비극. 그래가지고 책임이 반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분단 상태. 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항상 뭐 어쨌든 이 양쪽이 갈라져 있는 이 상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 기류가 흘러왔었는데 아니구나. 북진 통일을 얘기했었구나. 정말 저는 조금 충격받았어요. 이 신문을 발견하고 나서. 놀라운 얘기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로서는 당연했고 지금도 당연하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북한에 저 2,500만이 아니라고 그러지 하도 죽어가지고 2천만 동포를 우리가 외면할 수 있나요? 우리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반드시 자유통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응?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이재명 정권은 저 윤석열 정부가 다시 회복시킨 저 방송, 대북방송이지, 대북방송. 다 확성기 다 떼내고 온갖 야비한 짓을 다 지금 벌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아멘. 네.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죽음으로써 이 나라를 지키고 강철같이 단결해서 공산 침략자 내부의 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쳐부숴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아예 통일을 포기하고 우리는 두 나라다 그러지. 두 나라 전혀 다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그치.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대한민국 건국과 3대 혁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혁명 건국 이승만 대통령, 산업혁명 산업화 박정희 대통령, 통일혁명 자유통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이 건국과 산업화와 통일을 다 누가 했냐? 누가 토대를 닦았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셨다라는 거를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님이 쓰신 이승만의 분노, 이거는 이제 38건에 해당한 그때 당시로서 그 이승만 연구서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이거를 한 권으로 만든 것이 이승만의 분노인데, 이 분노라는 제목을 누가 잡았나? 전 목사님이 잡으신 거고, 각 장에 5장인데 전체 5장으로 구성이 돼 있죠. 각 장을 이렇게 잡으신 것도 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 근데 제가 이게 분노라는 말에 빨간색을 표시해놨는데, 여러분 분노가 요즘 우리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리즈 설교 제목이 삼위일체 형상 회복이지.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렇지? 그래서 뭐예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알면, 그렇지? 아브라함을 알면 성부 하나님이 내 속에 쏙 들어오시고, 그렇지? 이삭을 알면 성자 예수님이 내 속에 쏙 들어오시고, 야곱을 알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쏙 들어오신다. 이런 지금 주제로서 그 설교를 하고 계신데, 성부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분리야, 분리.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된다. 커트 잘라낸다. 거룩, 분리. 여러분, 분노, 제가 이 분노의 빨간색을 쳐놨나? 분노는 이 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어디에 특징에 해당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성부 하나님이 누구의 안에 들어오십니까? 세상을 버리고 분리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버리는 자, 세상과 분리되는 자,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임하신데,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여러분 보세요. 분노라는 거는 누구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랑 동질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이질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이질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가 안 일어난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동질이다, 그런 얘기예요. 동질. 이 지금 주사파 정권을 보면서 북한의 연방제로 나라를 넘기려는 이자들을 보면서 아무 분노가 안 일어난다. 동질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강의하다가 이게 흥분하면 안 돼. 분노라는 거는 다르다, 그런 얘기. 다른데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됐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게 분노. 이런 분노를 무슨 분노라 그래?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분노를 느낀 분들이 많죠.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가셔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때리시고 다 쫓아내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거룩한 분노에.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다. 분노가 일어나셔가지고 다 쫓아내신 거예요. 거룩한 분노.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쓰신 이승만의 분노가 이제 이승만의 일생이지. 일생이면서 이승만이 국부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떻게 망했고 다시 어떻게 되찾았고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것을 쓴 게 바로 이승만의 분노인데, 왜 하필 제목을 이승만의 분노라고 정하셨을까? 이 거룩한 분노. 그래서 어떤 시대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파묻혀가지고 동색이 되어서, 동질이 되어서 아무 거부감도 느끼지 않고 아무 분노도 느끼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간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거룩해야 돼. 거룩이라는 거는 버리는 게 이 세상을 버리고 분리돼서 오직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 불의가 보이는 거예요. 불의가. 마귀와 연합한 게 보이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다니까. 거룩한 분노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5대 분노, 이승만의 5대 분노. 이 책이 5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 대한 분노예요? 왕정에 대한 분노예요. 왕정. 얼마나 무능하고, 응? 왕정도 뭐 왕이 뭐 민주정이 아니더라도 왕이 잘 다스리면 훌륭한 나라죠. 무능하고 부패하고, 요즘 와서 많이 밝혀진 얘기지만은 고종이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친 거지. 바친, 문재인이 북한에다가 대한민국을 바치려 했듯이, 이재명이 지금 그러고 있듯이 일본에다가 나라를 바친 것입니다. 바친 것이고, 지금 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그들이 관심했던 건 뭐예요? 어떻게 이 왕족이지, 그 이씨 왕족? 자기들이 어떻게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라 없어지는 건 지금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나라에서, 그런 부패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시대에 이승만이 태어났고, 그러한 이 썩은 나라를 보면서 왕정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일본한테 나라 뺏겨서 나라가 없어졌죠? 일제시대지?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대한 분노. 응? 그래서 왕정에 대한 분노는 언제까지?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시간을 나눈 거고, 정광 목사님의 이 이승만의 분노가 이 흐름에 따라서 돼 있어요. 그래서 왕정에 대한 분노는 나라 망하기 전까지, 1910년까지 그래도 분노할 나라라도 있었는데 이제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한 분노, 우리나라를 합병을 했다 이거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45년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자 뭐예요?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한반도 전체를 소련의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이 공산주의. 그렇죠? 또 미국은 이 아둔해가지고 남북 합작, 좌우 합작, 이런데 그런 게 어떠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이것이 이제 그 48년 건국이 되고, 또 건국 이후에도 마찬가지. 건국 이후에도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대한 분노가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미국이 뭐예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한국을 포기하려고 그랬지. 한국을 원래 38선까지였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원래 38선까지 남한이 38선까지만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 정도에서 전쟁을 멈춰라. 우리 이 미국의 아들들 다 죽는다. 이렇게 그랬을 때 미국에 대한 분노.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죠. 에버레디 작전. 그 다음에 이제 휴전 후에,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가난에 대한 분노. 이렇게 해서 이 5대 분노로 나눌 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이 일생, 그거는 한 개인의 일생이 아니지. 개인의 일생이 아니고 이 나라의 건국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옆에 이제 중간에 글씨를 써놓은 거는 정광 목사님 딱 정리를 하신 거예요. 왕정에 대한 분노, 민족의 개화에 이승만 대통령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분노, 이 기간에 뭐를 하셨나? 독립을 위해서 일하셨어. 독립.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이때 뭐를 하셨습니까? 건국을 하신 거예요. 건국. 미국에 대한 분노, 이때 뭘 하셨나요? 호국. 호국이 뭐예요? 호국. 나라를 지킨 거죠? 호국.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 뭘 하신 거예요? 부국.
이 나라를 강건하게 부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에 건국, 산업화, 통일, 이게 그 대표적인 대통령들이 있지만 이 모든 기초와 씨앗이 어디에 있었나? 또 뭐 씨앗 단계가 아니라 기반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승만 대통령께 이 3대 혁명의 과제가 다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승만의 분노 서문에 뭐라고 쓰고 계시나? 독립과 건국, 호국, 부국 다 하셨다,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 용어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승만의 정통하신 거예요. 이승만의 정통하신 거. 요즘 그 자유일보가 아니라 그 정광훈 TV 금요일마다 유석준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그 근대화의 챔피언 이승만 벌써 5번째 시간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그 방송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유석준 교수님은 그 이승만 연구가 그리고 박정희 연구가 두 대통령의 연구가의 대가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유석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리 이승만을 연구를 했어도 박정희를 연구를 했어도 목사님이 정리하신 것 같이 그렇게 자기는 못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자기는 원래 박정희 전문가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4대 개발 정신이 뭐예요?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으라. 그렇지?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자기는 그렇게 정리해내신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거야. 그 핵심을 꿰뚫은 거다. 그러니 핵심을 꿰뚫은 거다. 마찬가지로 이승만의 분노라는 말도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목사님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승만의 분노. 누가 책 제목을 분노라고 잡습니까? 딱 보인 거지 그게. 이승만의 분노.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개화, 독립, 그 다음에 건국, 그 다음에 뭐예요? 호국, 그 다음에 부국. 이걸 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외우시라 그러니까 외우시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술술술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을 여러분 다 가르치셔야 되고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셔야 되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지 이 나라가 무너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안 배우면 백성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에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해서 방자히 제멋대로 계시가 없으면 하늘에서 빛이 비춰오지 않으면 역사를 모르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뭔지 아주 제멋대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지금 똑같아요. 이 나라에. 건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맘대로 하는 게 맘대로. 여러분이 이걸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교사가 돼서 가르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제 그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한국 현대사가 뭐예요? 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역사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의 과제가 주어졌죠. 나라가 없었다가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를 한국 현대사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프레임, 이 틀이 있다는 거, 이 틀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네모난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네모난 것에 들어오는 것만 본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프레임의 유형이 있는데 3가지 사관이 있어. 3가지. 해방사관은 무슨 말인가? 해방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 해방에만. 어디서부터 해방해? 식민지에서부터 해방이지?
언제 됐어요? 해방은 1945년에 됐잖아요.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다. 이게 해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이후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뭐는 안 보여. 나라를 세운 건국, 해방과 건국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해방이 있고 3년 뒤에 나라가 세워졌거든. 그런데 해방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일제의 식민지였다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건국은 보이지 않아요. 건국은 보이지 않고 또는 중요성이 무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킨 그런 사람인데 뭐라고 그래서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을 주장을 했죠. 참 기가 차.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해방만 얘기하고 1945년에 해방만 얘기하고 이 건국을 얘기 안 하는 거는 뭐랑 같나? 뭐랑 같냐면 뭐예요? 그 신혼여행을 갔어. 그게 해방이라는 거지. 신혼여행을 그러니까 임신을 했어. 약혼을 했어. 약혼을 했는데 뭐를 안 한 거예요? 결혼을 안 한 것과 같고 임신 아이를 뵀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과도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해방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건국이 중요한데 건국은 보이지 않거나 중요성이 무시된다 그런 거예요. 해방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분단사관이 있어. 분단이라는 눈으로 한국의 현대사를 바라보는데 이거는 무엇인가? 이 한국의 현대사를 분단이 일어나고 분단이 심화되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봐? 분단 국가로 보는 거예요. 분단 국가. 분단 국가니까 이게 완전해요? 아니면 불구해? 불구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일종의 불구,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 불구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분단사관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건국사관이 있어. 건국사관. 건국은 뭐예요? 건국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 현대사를.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을 한국 현대사를 대한민국의 건국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관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독립운동했죠? 일제시대 때 뭐 별로 대단히 하지도 못했지.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지. 그런데 이 독립운동과 해방을 왜 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독립된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했고 식민지니까. 오케이?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됐어. 그 뭐 목적이 있어야 될까요? 목적이 뭐예요? 건국의 건국. 독립된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응? 아까 민주혁명 얘기했죠. 왕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근대 국민국가, 민주국가, 민주정 건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내적으로는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했고 이거 뭐예요? 국제사회의 일원이지. 국제사회의 일원.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근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건국사관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중심으로 이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분단사관도 아니야. 해방사관도 아니야. 건국사관으로 바라봐야 된다. 건국사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는 합당치 않아.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돼. 건국 대통령. 이해가 되십니까? 초대 대통령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뭐라고 불러야 돼? 건국 대통령. 누구도 할 수 없는 건국 대통령의 지위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다. 그런 얘기.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남북한 역사관을 딱 비교를 해보면은 해방사관, 대한민국 건국 절대 얘기 안 해. 해방사관. 그 다음에 분단사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관, 역사를 보는 눈은 누가 주장하고 있을까요? 북한이 북한. 또 누구의 종북주사파. 북한을 추종하는 주체사상파.
이 사람들이 가진 역사관이 바로 해방사관, 분단사관이에요. 응?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불구국가예요. 불구국가. 극복의 대상이. 오케이? 북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반드시 빨갛게 적화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요즘은 아주 통일도 싫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뭐야 이게 우리는 두 개 국가 그래서 우리를 아주 적국이라죠. 적국. 옛날도 물론 적국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주적은 어디? 북한이지 북한. 자유대한민국은 무슨 사관인가? 건국사관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국 현대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가 탄생이 됐고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탄생이 됐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청교도신학원 우리는 건국사관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뭐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전체 역사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경영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과 그 안에서의 대한민국 건국 이렇게 우리는 이 한국 현대사를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다음. 근데 이제 그 역사에서 보면은 3대 사관이 있어. 3대 사관. 세 가지 사관인데 하나가 발전사관이에요. 발전사관. 이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대한민국 건국사가 역사 시간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하나의 사관이 혁명사관이에요. 혁명사관. 또 하나의 사관이 섭리사관이에요. 응? 발전사관을 얘기한 사람이 누군가? 해겔이 해겔. 금요일날 방송에 목사님께서 이 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상이나 이런 게 언제 무너졌나 특별히 해겔 이후에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 이전에는 그래도 뭐를 얘기를 했어요. 뭐를 뭐 신화도 얘기하고 신도 얘기하고 천국도 얘기하고 다 그랬었는데 이 해겔에 와서 이 영의 영역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죠. 이제는 이 해겔이 말한 게 발전사관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진화론과 비슷해. 진화론하고 아주 통하는 역사를 보는 눈인데 진화론에서 최고의 상태는 이게 계속 진화하는 거잖아. 진화하는 거니까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상태는 어디예요? 시간으로 말하면 현재일까 과거일까 미래일까? 현재예요. 현재. 그렇지? 진화니까 지금이 가장 발전된 상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발전사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게 한문으로 쓰면 그런데 이게 발이 피어난다 그래요. 피어난다. 이게 움츠러져 있던 게 피어난다. 그렇지? 전자도 편다 그런 거야. 편다. 그래가지고 옛날로 갈수록 이게 움츠려져 있고 뭐가 뭔지 몰라. 미약하고 옛날로 갈수록 야만이야. 야만. 그런데 이게 점점 피어나면서 펴지면서 훌륭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디가 가장 발전된 상태냐면 지금 현재가 가장 발전된 상태예요. 현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과거와 현재가 있잖아. 그러면 현재에서 과거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미개. 야만. 그리고 어디가 문명인가? 현재가 가장 문명이 발전된 상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중심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발전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재판을 하는 거지.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발전사관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중학생이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모세, 출애굽 얘기를 읽는 거예요. 현재의 눈으로 읽는 거지. 혀를 차는 거야. 모세 정말 안 됐다. 컴퓨터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발전사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보다 못합니까? 모세가 그 중학생보다 못해요?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지.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발전사관.
오케이? 현재 중심이에요. 진화론과 상통하는 개념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혁명사관인데, 혁명사관은 공산주의 사관이, 공산주의. 누가 얘기했습니까? 막스하고 엥겔스가 공산주의의 창시자지. 근데 이 사람들은 발전사관은 현재 중심이죠. 현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혁명사관은 미래를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야. 미래가 무슨 글자 이게? 안일미. 아니다. 뭐가 아니야? 안 왔다. 올래. 아직 안 왔다. 그런 거야.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게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 없는데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그거에다가 기준을 맞춰가지고 현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때려 부수는 거예요. 전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혁명사관입니다. 현재 있는 게 다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혁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혁명을 했죠. 지금 현재 있는 게 다 잘못됐다고 혁명을 했지? 그러면 뭔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혁명의 결과.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다 전복의 대상. 항상 현재는 전복의 대상이에요. 뭐를 중심으로? 아직 오지도 않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현재를 다 부정하는 이것이 바로 혁명사관이에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기독교는 뭐예요? 현재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는 발전사관도 아니지. 우리는 내가 지금 옛날에 아브라함보다 낫다 그런 얘기 우리는 절대로 안 하죠. 각각의 시대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거예요. 각각의 시대가 다 각각 다른 시대하고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사관입니다. 이거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서 발전사관은 해겔이 얘기를 했는데 현재가 중심이에요. 사고 판단의 기준이 현재가 가장 발전된 상태여서 현재로부터 과거로 갈수록 미개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하고 상통하는 거고, 혁명사관은 막스 엥겔스가 주창한 건데 미래 중심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때려 엎어야 돼. 모두가 타도 전복의 대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 공산주의. 현재 있는 것은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일터가 있고 이거 다 누가 제공해 준 거예요? 기업가들이 제공해 준 거 아니에요? 타도의 대상이에요. 타도의 대상. 다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노란 봉투법 만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에 기업이 다 빠져나가고 있죠? 응? 그 고통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 전체도 망하고 자기들도 망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현재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도의 대상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이게 바로 혁명사관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자동차 노조 어떤 대단한 노조에서 막 그 투쟁을 했어요. 노조. 그래가지고 기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회사는 망했어도 우리는 승리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응?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혁명사관이에요. 이 혁명사관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사관은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섭리사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구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발전사관이나 혁명사관은 누구 중심? 인간 중심이지. 섭리사관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섭리가 뭐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뜻대로 통치하신다. 이게 섭리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다. 역사의 성격이 뭐예요? 구원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섭리사관인데, 모든 시대, 그러니까 발전사관은 현재 중심이죠. 혁명사관은 미래 중심이죠. 그러나 섭리사관은 모든 시대가 다 각각
각각 하나님 앞에 같은 거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시대가 중심이 될 수 없고 모든 시대가 하나님 앞에 같은 거리에 있다. 다 각각 중요하다. 다 각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섭리사관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체제는 영의 문제다. 이 얘기도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뭐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찬송을 하나 하고 갈까요? 섭리상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너무 높게 잡았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걱정 근심 주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찬송을 부르니까 좋네. 오케이. 그 다음. 이거 미안. 여기 실시간 채팅에 보니까 응? 최혜숙 TV3 엘로이스 박다니 무시아트 시카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데 이거 지난번에 민경배 교수님 이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단이 있잖아. 그거의 완전한 그 원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는 저거랑 똑같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아니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오케이.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체제는 영의 문제. 이거 이제 제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또 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정리한 명제.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우리가 이제 체제 전쟁이라고 그러지. 체제 전쟁. 이게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인데, 일단 체제라는 거는 거대한 집과 같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집. 그러니까 집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대단히 다르지. 그리고 그 집이 어떤 집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체제, 무슨 집이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집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북한은 무슨 집이에요?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공산주의 집.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한국민이고 같은 특질을 가진 사람들이죠. 같은 그 뛰어난 그 재질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태어난 체제가 어디인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가? 응?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를 가진 북한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일단 육신적으로만 보더라도 북한의 그 병사들, 그 황중선 장군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 장군으로서 그 전방에서 그 봉직하고 계실 때 이제 이게 휴전선 넘어가지고 이제 귀순한 병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보고가 들어와서 가서 보면은 이게 그 군인이면 다 청년들 아니에요. 청년들 얼마나 키가 작은지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뛰어난 그러한 그런 걸 뭐라 자질, 능력, 그런 우수한 사람, 똑같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를 큰 집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면은 공산주의를 체제로 하는 저 북한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체제라는 건데, 이 체제인데, 그러니까 체제는 뭐예요? 그 집이 중요하지. 그 안에 그 사람의 능력이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집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만큼 체제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체제가 바로 영의 문제다 그런 거예요. 영의 문제. 영. 아시겠어요? 영에는 딱 두 가지가 있지. 뭐하고 뭐가 있어? 영은 성령과 악령이 있는 거지.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악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지. 체제는 영의 문제예요. 그 얘기를 시간 지났네. 시간 지났어. 이거 굉장히 이제 중대한 문제인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체제는 영의 문제. 오늘 그 강의안 올리실 때 2천까지만 올려주세요. 오케이. 시간 지난지도 모르고. 네.
우리 그럼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